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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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 오늘 본문은 중반부터 가죠. 12절부터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12장 우리 말머리에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은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서 12장 이후에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말씀 부분 우리의 지체됨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은사로는 그 본질적 성경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론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은사론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은사를 교회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은사론에 교회의 지체됨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은사라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사론에서 교회의 지체됨을 차지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 이미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은사론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서 교회의 하나 된 우리는 한 몸이요 각 지체가 저마다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여기 우리는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은사론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줄을 여러분들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이해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은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점, 또한 뒷부분에서는 다 작고 약한 지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작고 약한 지체 하나하나다. 눈, 코, 입, 손, 발. 그렇죠. 이 모두가 은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한 이러한 전개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언제나 교회론이라는 렌즈를 끼고 은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은사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은사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르게 각각의 특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그 특징을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는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12절의 첫 문장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이 본문에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 몸이 모두 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지체들이고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한 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연약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죄인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도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다. 우리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위로의 표현이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각각 성전이기도 하죠. 칼빈은 이 구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까닭에 이 구절은 신비한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이죠. 부여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는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된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말하고 계시다는 것. 즉 우리의 교회로서 하나됨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 모임의 특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성, 교회가 어째서 한 몸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사실은 단일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가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그대로 부활제의 그 몸이었지만 부활체의 몸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채로이다. 주님의 몸은 동시에 여럿이 아닌 한 몸일 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이 원리대로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땅에서 주께서 하나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 역시 하나이십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많은 다중적인 몸이 아니라 한 몸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라는 것. 우리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머리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몸인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에 견지해서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비록 그렇게 각각 모여있지만 요즘에는 뭐 외국인들도 그죠? 많이 모이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본중에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성령으로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면 교회 하나됨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 하나됨을 성령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영을 우리 모두가 다 마셨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한 성령을 마셨으니 교회다. 그렇습니다. 시단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과관계가 설명됩니다. 우리가 한 성령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모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차별 없이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은 많은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것은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을 믿고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온전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에는 뚜렷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분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계시되고 나타난다. 사람들이 주로 성령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속에 불쑥 일어나는 어떤 그 영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성령에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영감받았다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자리에서 각각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증거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실은 성령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런 잘못된 성령 이해 말고 바른 의미에서 성령님이란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케 해주셨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교회 하나됨을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어떤 이는 헬라인이었듯이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부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어떤 분은 남자이시고 어떤 분은 여자분이시고 이렇게 다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떤 이는 종이었고 어떤 이는 자유인이었듯이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고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다양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참으로 다양한 각각의 교회 지체들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희는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있죠. 하나인 것.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었다고요? 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영감, 사람의 영감일 때 그것은 각각 다를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다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한 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절 우리에게 교회 하나됨을 성령의 견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셨나? 여기 삼위의 다양한 일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자, 성령만 언급되었지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다. 이런 명제 속에서 성부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다라는 주제를 말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논지들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이 교회됨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속성이 교회에 투영되면서 교회 역시 여럿인데도 단순히 다양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다.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 되면 삼위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개념을 단순히 의기투합함이라든지 사람의 뜻을 모아 하나가 되자는 방식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하나 되면 사람의 뜻을 모음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게서 기초했다라는 것.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기초한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상 사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들을 자주 만나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사람의 증거들에 두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 두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언제나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해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의 자녀고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라지고 나뉘고 각자의 특성을 주장하고 화합하고 인화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교회의 지체됨이 한 교회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약한 지체가 더 존중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점을 배워서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 깨우침이 제대로 교회 속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실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배움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게 될 때 쉽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점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배운 데 대해서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려게 할 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가르침, 성경이 이에 대해 가르칠 때 남성의 머리됨에 대해 말하는 것이 비록 바른 성경적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 받아들이거나 오용된다면 남성 우월주의로 빠지기 쉽죠. 즉 말씀이 바로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세계는 여전히 은혜와 죄가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 세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도 동일한 위험 가운데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아무리 잘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사회 시스템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현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장 극도로 나타내는 그런 이념입니다. 자유경쟁을 최대화하고 경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신자주의를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 누구든지 능력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 있도록 자유경쟁을 북돋우는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커다란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 속임수가 무엇인가?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출발선이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부유층의 자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외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가난한 집의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한번 못 가보고 자라서 원어민을 만나본 사람조차 없을 정도. 근데 이 두 종류 사람에게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서 자유경쟁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불합리한 경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애초에 죄늦은 출발선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출발선에 가깝게 만들어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교회의 하나됨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은사에 관해서 배우고 있지만 교회에는 각각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은사들이 저마다 이모저모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A라는 부분의 은사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B라는 부분의 은사를 감당합니다. 근데 만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만 말씀하고 각양 은사들의 그 조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시스템 하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계속해서 열등한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이 벅차 오르기가 힘이 듭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고급 세단을 타고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죠. 나와 너는 같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예, 가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발휘할 때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별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똑같이 놓은 채 교회는 하나다라고 해봤자 보잘것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 예, 한 교회라는 그 동질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더 예, 약한 지체가 더 가치롭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재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14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몸에 예, 각각의 쓸모있는 지체가 있다는 점을 여기 강조하고 있죠. 손은 손대로 쓸모있고 발은 발대로 쓸모가 있다. 각각 다양한 지체가 저마다 쓸모가 있는 것은 각자 저마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에도 온몸에 눈이면 드는 곳이 없을 것이고 온몸이 귀면 냄새나는 곳이 냄새 맡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각각의 지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기능이 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각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체이든 간에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지체가 더 가치롭다고 하죠.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무리 이 사실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의 눈으로는 여전히 예, 가치로워 보이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죠? 예, 뭐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보다는 화려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의지되고 교만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새로운 잣대를 하나 더 갖다 놓죠. 22절 이하에 예, 약한 지체가 더 가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했어요. 우리 몸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귀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얼굴과 같은 경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항상 부각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발은 어떠해요? 예, 발은 굳은 일을 담당하지만 신발과 양말에 가려져 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무엇을 해준다고 그래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더 귀한 것들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예,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몸을 고루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그죠? 같이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 덜 귀한 게 없어요. 덜 귀한 게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되죠. 이것을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하면 교회 은사에 분명히 더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덜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덜한 은사를 가진 지체는 어떤가? 자격지심을 갖게 된다. 내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은사의 재배열이 필요하다. 더 드러나 보이는 지체는 조금 덜 대우해줘도 괜찮다. 그러나 덜 드러나 보이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하고 아껴줘야 한다. 몸에 덜 귀히 보이는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줘야 한다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덜 귀해 보이는 이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책임감이 있어 아주 결여되어 있거나 예, 약한 자들이 많다고 예, 보죠. 예를 들어서 위례 버핏 같은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자기 같은 슈퍼 부자들은 배려하지 말라고 공정성을 청명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을 의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역전 상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서민들이 많은데 그들과 똑같이 비교하면서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어렵고 힘드니 우리 처지도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감해준다고 하네요. 예, 이전에 불공평한 자신들에게 매겨졌던 금액을 삭제하고
그것을 전체 국민들에게 간접 세금으로 부과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악한 마음 씀씀이게 도사리고 있죠. 더 가진 사람이 더 손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더 가진 사람이 더 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부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에 나가면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여주는 은사의 재배열이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회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훌륭한 이론이 실제 교회 생활 안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내용 배웠어요. 교회 하나됨, 사람들이 것에서 기인되지 않았다는 것. 교회는 언제나 신적 공동체이고, 신적 공동체의 하나됨은 역시 신적 하나됨에 기초를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 어찌 보면 얼핏 보면 더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된다. 더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더 가치로워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의 허리를 굽히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이런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이 빛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